좋은 부모가 있을 때 자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사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녀에게 좋은 부모는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법입니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2013년도에 공중파 방송에서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방송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붕어빵 가족이라는 제목이었고요. 김상훈 목사님 부부 가족의 이야기였는데 이 부부가 12년에 걸쳐서 8명의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몇 명 더 입양해서 12명 되었다고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뭐 더 알려진 소식은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양자나 양녀로 들어간 아이들을 입양하라고 하는데 간혹 입양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양이 되어서 갔다가 몇 달 혹은 몇 년 만에 다시 돌려보내진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 중에는 친부모 또 양부모에게까지 모두 버려져서 외롭게 지낸 기억이 이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퇴행성 발달 장애를 겪기도 한답니다. 또 낯선 집에 맡겨지고 언제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어떤 아이는 김 목사님 가정처럼 입양을 와서 그 다친 마음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사랑으로 양육해 온 이야기를 촬영을 해서 방영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김 목사님 부부의 사랑과 또 돌봄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점차 안정을 찾고 또 발달장애도 나아지고 웃음을 되찾고 밝고 건강해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모습들을 많이 이제 방송으로 보여준 것이겠지만 이 자녀들의 양육 이야기는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주 아픔과 인내의 시간들이 아주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김 목사님 부부가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지내는 일 가운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이 김 목사님이 어, 강릉 아산병원 원목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언제고 시간이 되면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은 디모데에게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넘치고 있기까지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 내가 이 사람은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렇게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을 많이 쏟곤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또한 바울 사도 정도는 돼야 아니면 뭐 우리 목사님 정도는 돼야 영적인 아들, 영적인 부모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 나에게는 사실 좀 그렇게 가깝게 와닿는 이야기라고는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부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첫 아이를 키울 땐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입양 아들이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를 양육할 때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지켜야 할 많은 상황들을 알지 못해도 어떻게든 감당을 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부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리고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덮고도 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될 때 이 성장하는 데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방송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지내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로서 받은 사랑이 있었기에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권면들은 특별한 가르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멋진 외모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쓸모없는 삶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바울 사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비록 세상에서 이제는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남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던 자였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바울 사도는 선포자로, 사도와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날마다 되돌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참 많은 수고가 들죠. 그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냥 일 시킬 사람들을 찾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고 또 교회 안에 권위를 세워나가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먼저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가족도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면
남보다 못하게 되듯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사역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은 있어도 사랑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각자 살기 바빠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조차도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제자들, 우리가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